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입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드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등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4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고 오늘 우리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연약함을 어루만지셔서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열쇠를 얻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데 사실은 몇 주째 더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에 아주 압축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꺼번에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조금씩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본문이 매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을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무관한 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에서 누리는 복, 그것만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진 복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복, 우리가 하늘에 가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야 할 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좀 다른 말로 복음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우리는 여전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더 목마르고 우리 가운데 더 배고프고 더 아프고 부족함이 느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지나가는 이 세상들 속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목마를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배고플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목마름이 없고 그때는 배고픔도 없고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그때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제 지인들의 이야기를 좀 몇 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도전을 주었던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노인 전문병원하고 그 다음에 통영정신병원 도산면에 고성 넘어가는 도산면에 있는 그 병원에서 제가 원목으로 제가 사역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수요일 날마다 정신병동 환자들하고 환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한 50여 명 넘는 환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는 또 한 번 더 갔었던 이유가 왜 갔냐면 이 병원에 이제 그 경영진들이 하나님을 좀 의지해요. 그래서 매월 1일 날 이제 매달 첫날이 되면
목사님 모시고 원목 되시는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달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번 달엔 제가 갈 차례였던 거예요. 가서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이래 앉아 있는데 이제 저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누가 올라오냐면 이제 노인병원의 병원장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직원들하고 또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번에는 올라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의사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들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암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석 달만 좀 잘 살아남아 보십시다. 잘 견뎌 보십시다. 석 달을 좀 잘 이겨 보십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즘은요. 새로운 약이 한 석 달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좋은 약들이. 여러분 참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제가 결혼해서 저희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만 해도요. 그렇게 석 달 만에 새로운 신약들이 막 나오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암 걸리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암을 이겼다라고 하면 와 정말 기적이다 진짜. 여러분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이게 한 20년도 안 됐습니다. 한 15년? 그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 신약들이 개발되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빨라졌다는 겁니까? 암 환자가 있을 때에 석 달만 좀 잘 견뎌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어떤 약이 이제 식약청에서 미국 FDA랍니까? 어디랍니까? 하여튼 거기서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이 약이 한 석 달쯤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오게 되어지면 조금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 석 달만 한번 견뎌봅시다. 라고 하면서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는 이 의사 선생님은 암을 다루는 환자가 아니라 무엇을 다루는 환자일까요? 노인병원에 있으니까. 노인 전문병원이니까 치매를 다루는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치매 약이 하나도 나온 게 없답니다. 조금 좀 이렇게 증상을 완화하고 조금 늦추는 좀 그런 역할 하는 좀 그 비슷한 약을 썼을 뿐이지 사실은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그날 들었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약을 쓰면 뭔가 좀 머릿속에 있는 뭘 좀 녹여내야 되고 이런 약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런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온 게 없다.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그러면 드시는 약은 뭡니까? 좀 비슷한 약. 우리 감기 걸리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감기약이 없다고. 좀 감기 증상을 완화할 뿐이라고. 그런 약들을 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년 6월 달인가 7월 달에 미국에서 그런 약이 하나 나왔답니다. 링거를 맞는 건지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약을 쓸 때에 치매 환자들의 그런 머릿속에 있는 치명적인 그런 원인들을 조금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약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뇌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건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닌데 이 약이 그 좀 뇌출혈이면 이 부작용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 이런 약이 그래도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약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미국에서 허가를 냈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암도 이렇게 정복이 되고 앞으로 이제 첫 번째 약이 나왔으니까 이 부작용들이 개선이 되고 또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약들이 또 계속 개발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치매도
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질병으로 죽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무엇으로 죽느냐?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지구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이 정복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치매약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 치매약에 치명적인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점점점 나아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가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게 그것이 해결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면 정말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저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무엇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속상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픈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주셔서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이런 문제와 아픔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 장차 너희가 받을 복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냥 다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옛날에 했던 이야기라서 들은 적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형제가 별로 없는 거의 외아들, 제 기억으로 외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형제가 많은 집안인 거예요. 그게 처음엔 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명절 때에 목사님 집은 식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명절 때도 뭐 그냥 조용하고 뭐 그냥 뭐 그랬는데, 이 식구 많은 집에 내가 이제 장가를 왔으니 이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거기다가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그 집안에 장손, 종손, 뭐 장손 정도가 아니라 종손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처갓집 모임이 있다고 가면 그냥 뭐 거의 명절, 그냥 누구 생일이라고 모였는데 그냥 뭐 거의 명절 수준으로 모여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물론 엄마 아빠 사랑 받으면서 그렇게 살긴 했었지만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아니 결혼해서 식구들이 많은 집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뭐 별거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김치 부침개 구워 먹어도 그냥 너무 맛있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 그냥 모여가지고 노는데 구경만 해도 재밌고, 목사님인데 고스톱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대. 고스톱을 구경만 하고 있어도 이게 그렇게 재밌구나. 뭐 여러분도 너무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스톱 할 때 진짜 재밌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똥 쌀 때.
근데 마침 그때 내가 피박일 때,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도 그런 거 압니다, 여러분. 아니,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 거 구경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고, 한 번씩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식구들끼리 위해주고, 막,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결혼을 너무 잘했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일들이 생겼다. 충청도 어디쯤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세종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처갓집이. 지금의 이제 세종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뭐 다들 이렇게 그냥 농사 짓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집안에서 주는 땅 좀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 뭐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어느 날 이 나라에서 이제 신도시를 세우고 또 여기 이제 또 뭘 한다 그렇게 하면서 식구들이요, 가지고 있는 땅들이 다 보상을 받고요, 다들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들 부자가 됐어요. 근데 또 참 재밌는 것은 온 집안 식구들, 형제들 다 부자인데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땅은 개발이 안 돼가지고 맨 그대로라. 근데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변화된 게 뭐냐 하면은, 전에는 이렇게 식구들이 모이면은 다들 이제 뭘 갖고 오느냐, 호박 하나씩 들고 오고, 쌀 하나씩 들고 오고, 또 뭐 토마토 이런 거 들고 오고, 여러분 이랬는데요, 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들고 오는 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뭘 들고 올까요? 고기가 아니고 봉투 하나씩 들고 오더래요. 근데 심지어는요, 놀라운 것이 장인어른이 온 집안 식구들이 부자가 되고 나서 집에 올 때마다 봉투를 하나씩 들고 오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더랍니다. 뭐만 받아도, 그 봉투만 받아도. 이야, 우리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요 다음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봉투를 두고 이렇게 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요, 사람은 안 오고요, 봉투만 오더랍니다. 고스톱 구경하는 재미 있고 없고. 다들 어디 갔냐고. 아유, 저기 여행 가고, 또 저기 어디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골프도 저기 어디 태국 막 이런 데로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리 다들이 나중에는 싸우기도 하더랍니다. 니 거 내 거 그러면서 막, 니가 부자냐 내가 부자냐 그러면서 막 싸우기까지 하고 막 그러면서 처갓집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쉬운 것은 자기는 장인어른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게 아쉬운 게 아니고 그 식구들이 단란하고 화목함이 없어진 것이 너무 아쉬워졌다. 저는 가끔씩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물론 우리 애들도 지들끼리 갈등이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또 저도 한 번씩 아이들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화목한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 믿는 신앙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목사님 자녀라고 다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참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거 제일 고마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척교회 수준 아니었습니까? 따로 사택이 없다 보니까 교회 한켠에다가 저희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방에서 그 5 식구가 잘 때도 같이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여러분 그랬던 그것이 오늘 우리 식구들을 더 화목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요, 요즘도 우리 집 식구들은요, 집에 멀쩡하게 식탁이 있거든요. 근데 식탁에서 밥 먹는 것보다 방바닥에 상 펴놓고 둘러앉아 밥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뭐 이렇게 혼자서 밥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먹을 때 집에 있는 사람 같이 챙겨가지고 먹자 그래 다 모아서 같이 밥 먹고. 여러분 집들도 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여러분, 각자가 방이 있고 각자가 풍요로우면요, 이런 모습들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주들한테 막 그냥 짜증을 낼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손주들이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언제가 더 좋냐? 왔다가 갈 때가 좋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좀 덜해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조그만할 때, 뭐 이렇게 클 때 말고, 아이들이 조그만할 때는요,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질문도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애들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다 뭐 붙잡고 있습니까? 휴대폰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먹을 것만 넣어주면 지들끼리 알아서 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산율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어지는 얼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유튜브나 방송이나 여러분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잘생기고 늘씬하고 키도 크고 매너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쁘고 잘생기고 키도 그 정도면 됐고 성격도 그 정도면 됐고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볼 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너무 완벽한 모습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자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다가요, 방에만 이렇게 있다가 그냥 하루에 컵라면 2개씩 먹으면서도 이러면서도 사는구나, 뭐하라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 필요 있느냐 하면서 꿈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율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고기 먹고 싶으면 우리 고기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다 괜찮지 싶었던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냥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었다는 것.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올해 많이 더우셨죠? 오늘 올해 별로 안 더웠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안 더웠습니까? 많이 더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참 많이 더웠는데요, 아마도 올해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여름 중에서 제일 시원하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더울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지만 올해 좀 많이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앞으로 더 아플 겁니다.
그럼 이거 다 해결되면 뭐 지구가 온난화 뭐 이거 다 해결되고 하면 또 뭐 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는 생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종 목적지를 삼고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복은 무슨 복을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기도한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고 왜 다른 사람만 응답해 주시고 나는 하나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받은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질병이 문제가 되고, 부족함이 채워졌다고 하는데 또 다른 부족함이 문제가 됩니다. 어중간한 풍요로움 속에서 그나마 가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멈추어 버리고,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멈추어져 버려요. 풍요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갈급해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내가 지나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버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철 시큼 하루 이틀 울어대다가 죽는 매미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저 발밑에 두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너는 나를 찬송하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우리를 두시고 품에 안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더라도 이겨내십시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달려가다가 뭐 이제 뭐 경기 끝났다 뭐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자. 여러분 그 정도 말고요.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 혼자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왜 내 삶이 이렇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으면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겨우 나 혼자 살아남는 것, 겨우 나 혼자 숨쉬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장성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날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이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게 하신 복입니다. 이 복은 절대로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과는 무관하고 그냥 나중에 얻게 될 그런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러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지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를 의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더라도,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믿음에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서 우리가 넉넉하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힘든 가운데서도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바라며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가운데 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터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들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단체들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름 내 많은 사역 가운데 지쳐있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거두어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월에는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은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연령대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 기도하고 있는 일들, 기다리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장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오늘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대접하고 마무리하는 여러 손길들, 차량을 운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에 헌신된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부를, 유초등부를, 청소년들을, 대학부와 청년들을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안나반, 남전도회 모든 부서들이 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또 재유행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만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이 소망 있는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되는 은혜 허락하실 때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또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먼 곳에 출타해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